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모세도 참 용기 있습니다. 얼마나 용기가 있는지 모세는 본인이 정말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지도자로 또 이스라엘 백성의 그 리더로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바로 왕의 고집과 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서로 비교 대조되는 그 장면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 계속 보게 됩니다. 특별히 16절 한번 보셔요. 16절에 보시면 딱 중간 정도에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부분이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16절 중간 정도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근데 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 의미가 무엇인가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라 하고 메시지를 딱 주십니다.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전한 그 메시지가 내 백성을 보내라. 근데 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 메시지는 결국 애굽에서는 예배드리기 어렵다. 애굽은 사탄의 나라이다. 애굽에서는 예배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된다. 그러나 광야로 가면 예배할 수 있다. 그래서 모세야,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라 라고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했더니 바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잘 아시죠? 거절합니다. 싫다.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분명히 임했음에도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합니다. 재앙이 일어납니다. 또 거절하고 결국 10가지 재앙을 맞이하고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음을 맞이한 그 재앙 이후에 출애굽을 허용하는 일이 우리가 출애굽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를 보면서 결국 하나님 안에서 만약 이 바로왕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 백성을 보내라, 첫 메시지를 받고 바로 보냈다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보냈다면 이 바로왕은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다라면 바로왕은 이러한 재앙을 맞이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믿음 가운데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깨닫게 되는 것이 형통함은 사람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서 나온다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형통함은 내 고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에 순종하는 것. 예배하는 장소로 보내라고 하시는구나. 그럼 보내면 됩니다. 근데 보내지 않으니 결국 형통함이 아니라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오고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형통함을 바라고 있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형통함을 바라는 저 요종 목사도 붙잡고 또 우리 모두도 붙잡아야 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역사를 붙잡을 때 형통함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으면 어떤 형통함이 오겠습니까? 어떤 형통함?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을 때 어떤 형통함이 올 것인가? 이를 본문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고 우리 삶에 꼭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형통함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올바르게 돌이킬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입니다. 현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우리가 올바르게 돌이킬 수 있는 형통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 현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이 현상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 우리가 그 세 가지 공동 제목으로 기도했지요. 셋째, 중동의 긴장과 에너지 불안.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 바로 이것입니다. 앞서 살펴봤지만 16절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예배하는 곳으로 보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이 바로왕은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욕심, 자기가 생각하는 그 정치적 입장에서 이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죠. 또 자기의 경험에 따라 지금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안중에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는 안중에 없습니다. 그의 생각은 오로지 자기 중심, 자기 관점, 자기 생각, 자기 경험에 따라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나일강을 핏물로 변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17절에 보시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또 18절에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더라. 이러한 일들이 이제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선포하십니다. 그리고선 실제로 20절과 21절에 나일강물이 변하고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고 재앙이 임하지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이 현상을 볼 때, 이 나일강물이 나 때문에 피로 변했구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메시지가 결국 내가 돌이키라는 것이구나. 만약 이것을 알았다라면 바로왕은 계속되는 재앙 속에 있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저는 묵상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한 이 현상은 결국 바로야, 너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틀렸다. 유호종 목사야, 너가 하고 있는 목회, 선교의 방향이 틀렸다. 이런 메시지, 이런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왕은 못 깨닫습니다. 그냥 현상으로만 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그리고 지금 이 일이 나와 상관없어. 이 나일강물이 변한 거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저 멀리가 있고 내 경험에 의하면 이거는 뭐 전혀 두려울 게 아니야. 이런 관점으로만 나아가는 바로왕의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꼭 발견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내 인생에 줬을까? 내 인생에 5년 전에 내 인생에 왜 그런 일이 생기게 하셨을까? 3년 전에 내 인생에 왜 이곳으로 나를 부르셨을까? 아니면 지금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오늘 찬양 그 가사였죠. 로마서 말씀을 인용한 찬양 가사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왜 부르셨을까? 이 하나님의 역사를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첫째 깨달음대로 올바르게 돌이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냥 현상 속에 함몰되어 원망만 나올 것이고, 이거를 그냥 내 의지대로 이걸 풀어보려고 할 것이고, 욕심의 길로 가게 될 것이고, 잘못된 길인데 잘못된 길인 줄도 모르게 우리는 계속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 있는지, 이 일이 왜 내 인생에 일어났는지 이 메시지를 꼭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이러한 잘못된 길에서 멈추고 올바른 길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삐 때, 우리 발리에 예삐가 있죠. 다 깜깜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힌두교 전통에 따라 예삐를 보내고, 다음 날 낀따마니를 갔습니다. 바투르스 이제 거기 가서 예전 3년 전에 갔던 길을 이제 생각하면서, 한 4년 전에 갔죠. 4년 전에 갔던 그 길을 생각하면서, 낀따마니에 가서 그 아래로 쭉 꼬불꼬불 내려가서 마을 쪽으로 가서 바투르산으로 자동차를 몰고 올라가야지, 이 생각으로 이제 갔습니다. 제 아내와 자녀 둘, 4명이서 제가 운전해서 갔습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잘 오후 1시쯤 도착해서, 그래서 이제 차 마시면서 저 바투르산 멋있다. 저 하나님의 그 역사가 진짜 대단하시다. 이제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이제 차를 마시고 같이 이제 가족들의 밥을 먹고, 내가 예전 4년 전에 갔던 그 길을 또 더듬어서 밑으로 쭉
제가 굳으면서 그 용암이 굳으면서 생긴 여러 이제 그 돌과 그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나름 길이 좀 이렇게 있어서 예전 4년 전에는 이게 잘 갈 수 있었습니다. 잘 갈 수 있었던 그 기억에 따라 쭉 가는데, 근데 4년 전에는 잘 갈 수 있었던 길이 이번에 갈 때는 다 진흙탕이 되어 있고 그 길에 큰 트럭, 이제 관광객들이 거기 많이 다니더라고요. 큰 트럭들만 다닐 수 있는 길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바뀌어 있었습니다. 큰 트럭들에 관광객들이 타서 그 진흙탕을 지나다니고 또 물 웅덩이를 지나다니면서 관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제 차량을 이제 몰고 이거 못 그래 예전에도 지나갔는데 좀 어렵지만 한번 시도해 보자 해서 지나갔습니다. 근데 마침 그래도 잘 지나갔습니다. 물 웅덩이도 잘 지나가고 진흙탕도 잘 지나가고 그래 예전 기억이 맞구나 이렇게 하면 계속해서 바투르산으로 올라가겠다 생각하고 지나가다가 이거는 도저히 못 지나간다. 이거는 너무 깊은 웅덩이처럼 보이는 곳이 딱 보여서 이제 후진하고 돌아서 다시 돌아가야겠다 마음 먹고 지나왔던 길을 다시 되짚어서 또 이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데 그새 진흙이 지나왔으니까 더 깊어지고 더 깊어져서 다시 돌아갈 땐 더 깊어져서 빠져버렸습니다. 완전히 바퀴가 다 빠지고 차가 다 빠져서 그냥 헛바퀴만 계속 돌고 그냥 아예 거기를 못 나오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그때 그 상황이 딱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냥 4년 전에는 아무 문제 없이 지나왔던 그 길, 내 경험에 의하면 이 길은 잘못된 길이 아니고 당연히 지나갈 수 있는 그 길. 근데 지금은 지나갈 수 없는 길. 지금 그때 그 현상은 나에게 참 도움이 되고 아름다운 길이었고 그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길이었다면 4년 후인 지금은 그 길이 잘못된 길. 더 이상 나에게 유용한 길이 아니고 나에게 지금은 잘못된 길로 올 수 있다라는 깨달음을 제게 주신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경험도 의지할 게 아니구나. 내 지식도 의지할 것이 아니구나. 사람의 말도 내가 붙들 게 아니구나. 내 고집도 붙들 게 아니구나. 결국 내가 붙들 건 지금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잘 들어야겠다. 이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이 진리를 우리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에는 나를 살렸던 성공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나에게 힘을 줬던 축복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새롭게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지금 나에게 맞는 메시지를 지금 나에게 적용할 그 뜻을 꼭 발견하시고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붙잡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붙잡을 때 형통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내 감정이 먼저가 되면 안 될 것입니다. 내 감정이 이렇게 결정해라 저렇게 상대해라 라는 것을 우리는 휩쓸리면 안 될 것입니다. 내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그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 경험이 먼저가 되면 안 될 것이고 내 기준이 먼저가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23절 말씀을 통해서 더 깨닫게 되는 것이 23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아멘. 바로 왕은 궁으로 들어가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나일강의 핏물로 변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깨닫고 또 믿음의 안목으로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돌이키라는 것이구나. 이것을 바라보는 게 우선이 아니라 자기가 쉬고 싶은 그 욕심이 우선이고 내 감정이 우선입니다. 궁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다. 우리의 감정이 우선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나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올바른 길로, 형통한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4년 전에는 올바른 길이었지만 지금은 올바른 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에게 축복이었지만 지금은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나의 기준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한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저는 이것을 깨닫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둘째 깨달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 능력임을 알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 능력임을 알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본문 22절에 보시면 본문 22절 상반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그러니까 애굽 요술사들도 나일 강물을 핏물로 좀 변하게 한 모양입니다. 귀신의 힘을 입어 그 일을 이룬 것입니다. 나일강 물이 핏물로 변한 일을 만든 것입니다. 애굽 요술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요술사들이 흉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 무당들이 흉내낸 것입니다. 타종교 제사장들이 흉내낸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본 바로왕이 22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리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아멘. 그러니까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행한 걸 봤지요. 보고 나서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완악하여. 애굽의 요술사들이 행한 것을 보고 나서 마음에 더 깊이 고집이 생겼다. 더 마음이 완악해졌다. 고집이 오히려 더 깊어졌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할 수 있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 능력이 아니구나. 내가 믿는 귀신들도 할 수 있구나. 내가 믿는 의지로 내가 행하는 내가 부리는 요술사들도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바로왕이 바라보면서 그 믿음 자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는 바로왕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 능력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간섭하시는지,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꼭 붙드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의 형통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 세상 원리들은 우리를 현혹합니다. 기독교에만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도 사랑이 있어요. 세상 속에도 우리를 포용하는 게 있어요. 세상이 오히려 관용적이에요. 너희들은 그 진리를 포장해서 너무 독단적으로 폭력적으로 인권을 무시하는 일을 자행하지 않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메시지는 오직 참 진리이고 절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들과의 그 싸움 속에 첨예하게 대립해 있습니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인권으로 보면 죄가 아니다. 그들을 포용해야 된다. 그러나 정말 그들을 향한 어떤 교회의 메시지를 전할 때면 그들의 인권으로 포장해 놓은 흉내낸 거짓 진리 속에서 청년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지요. 동성애는 죄다. 그런데 그들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가져야 된다. 그러나 동성애는 죄다. 그 입장이 우리의 입장임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 진리,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확고하게 붙들며 나아갈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진리가 흔들리지 않는 길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그 힌두교 사람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아궁산이 있죠. 아궁산 꼭대기 어떻게 올라가요? A라는 길로도 올라가고 B라는 길로도 올라가고 또 C라는 길로도 올라가고 또 뭐 뺑 둘러서 뭐 D라는 길도 있죠. 그것처럼 꼭대기에는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갈래입니다. 그러니까 힌두교도 이슬람교도 또 기독교도 그 제일 꼭대기에 있는 하나님께 이르는 여러 갈래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만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게 다원주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여러 갈래길을 존중은 하지만 그리고 저 꼭대기를 바라보게 만드는 역할까지 하는 것이다라고 인정은 해주지만 그 길에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절대 진리가 우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우리는 믿음이 흔들립니다. 변질될 수 있습니다.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발리에서 여러 타종교와 마주하고 볼 때, 와, 이 사람들도 진짜 착하다. 이 사람들, 힌두 사람들도 정말 착하구나. 무슬림 사람들도 나름 기도해서 그래도 뭔가 기도해서 내가 이런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라는 얘기를 들으면 제 안에 솔직하게 목사지만 이들이 믿는 하나님도 진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짠데 이것을 나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들의 그 선함은 어디서 나올까? 힌두교인들의 그 선함은 어디서 나올까? 또 힌두 사람들이 장례를 행할 때 장례식이 슬퍼야 되는데 잔치처럼 벌이는데 자기들도 천국에 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도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이들의 천국은 어디일까? 우리 기독교만 천국을 얘기해야 되는데 너네는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거기서 막 헷갈리는 겁니다. 이들에게 뭐라고 복음을 전해야 될까? 아니요, 거기는 우리만 천국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뭐라고 전해야 될까? 또 그들도 죄사함이 있는 겁니다. 이들도 죄사함의 그 나름의 그 종교의 교리가 있어서 그걸 가르치는데 우리 기독교만 죄사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도 죄사함이 있으면 우리 기독교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제가 막 헷갈리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게 주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요한복음 14장 6절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유일한 길이다. 내가 유일한 생명이다. 이 말씀이 정말 저를 붙잡았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나서 깨닫게 된 것이 붙잡기 전에 깨달은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나서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한 것이 그들의 장래는 딱 지목하진 않겠습니다. 이게 유튜브로 다 녹화되니까 또 보면 오해되니까 그들의 장래는 그 환생입니다. 윤회사상. 결국에 다시 조금 착한 일 하면 강아지로 태어나고 많이 착한 일 하면 짐승으로 태어나고 더 많이 하면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 윤회사상을 그들이 가르치는데 그것이 천국이다. 그것은 잘못된 기독교 진리를 흉내냈을 뿐이다 라는 것을 제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애굽의 요술사들처럼. 그리고 죄사함의 그것도 결국 그들의 죄는 7가지 스펙트럼에 gat혀있는 한정되어 있는 아주 인간의 그 원죄의 죄성은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하나님만한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7가지 죄의 범주에만 가둬놓습니다. 이것도 역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흉내냈을 뿐이다. 마치 애굽의 요술사들처럼. 따라서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성경, 오직 진리, 절대 능력이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권능, 이것만 우리가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믿을 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잠깐 흔들렸다가도 다시 바로 설 것입니다. 절대 능력과 진리를 꼭 붙잡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항상 바른 길, 정도로만 나아갈 수 있는, 형통함으로만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깊은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깨달음대로 우리가 오직 현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으로 이 현상 해석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내 욕심으로 이 현상을 해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지금 나에게 주신 이 고난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형통한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 능력임을 믿게 해 주옵소서. 오직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 능력을 믿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늘 바른 길로만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날 사망에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날 사망에서 건지셨네. 아멘. 주는 나의 찬송이시요 주는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가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가 영원함이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 마지막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말씀 기억하며 짧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내 가정의 상황, 내 인생의 상황, 저 유호종 목사는 이 목회의 상황, 이 재단 운영의 상황을 놓고 기도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보기 원합니다. 지금 내가 돌이킬 거 있으면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길 원합니다. 내 감정, 또 내 경험, 내 기준이 아니라 이전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또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므로 내가 이 지금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돌이키려면 돌이키고 또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형통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메시지를 이 시간 내 삶의 현상에서 발견케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 능력임을 믿고 기도가 절대 능력임을 믿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대로 이 현상,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4년 전에는 이게 맞았는데 새롭게 바뀐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 또 제게 돌이키고 하신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내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길로만 나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 마지막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가정의 상황, 내 자녀의 상황, 내 인생에 벌어지는 현상들, 제 감정으로, 제 욕심으로, 제 경험으로, 제 기준으로 해석하지 않게 해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내 삶을 간섭하는지 잘 보고 오직 하나님의 길로만 잘 걸어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과 자녀손들 늘 형통한 길로만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 능력임을 믿고 세상의 어떤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상황과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잘 깨닫고 올바르게 돌이키고 올바르게 걸어나가기로 다짐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 능력임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자녀, 손들 가운데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